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왜 살고 왜 돈을 번지 잘 모르겠다. 이 질문들은 점점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결국 그는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 속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도 의미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기력해 있던 그에게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너가 아직 너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뿐이야. 힘내렴. 기도해 줄게. 그는 조용히 혼자 본당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의미가 없는지는 않겠죠. 믿습니다. 제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 후에도 여전히 같은 회사, 같은 자리, 같은 일상을 맡고 있을 때에 오늘도 더 힘들고 괴로워서 회사 탕비실에 들어가 잠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점심시간이 되자 자신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회사 후배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식판을 들고 그 후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잠시지만 식사 때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신의 책상에 편지와 음료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그때 힘들어하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회사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그날 사표에 가슴을 품고 퇴사할까 말까 고민 중에 선배님이 잠시나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 회사 아직 사람 냄새가 나고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자신의 인생에 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계셨구나.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순간 예전에 들었던 청년부 부장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내가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는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청년과도 같습니다. 반복된 생활 가운데 내가 여기에 무슨 의미를 두고 사는지 모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방향도 의미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크고 특별한 일에서만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힘을 쓰라. 시작. 오늘 본문인 잠언 29장은 지도자,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에서 세 가지로 찾아봐야 합니다. 첫째로, 사명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히브리 원어로 거짓말은 카자브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틀린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자신의 뜻에 맞춰서 거짓말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나라가 어렵다. 옛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예산 도둑만 잡아도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2026년 그의 말이 진짜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전국 각도를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장에 몇 개월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남원의 한 분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람천 불법 하천 공사를 지적했는데, 이것을 파보니 6가지 불법 업무상의 배임령이, 그리고 직권남용과 그리고 하천 범위 위한 건축법 노동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물 시설 통행을 위해서 무려 6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곳에 불법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무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10억. 어린아이들에게 들어가면 10억이 얼마나 많은 걸 썼을 줄 아는, 교육부에 쓰면은 그 10억. 그런데 이를 복구하는 비용이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총 1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시하고 묵인한 담당 공무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종교적인 유대 관계가 끈끈한 곳이라고 하여서 종교적 카르텔이 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공직사회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교회에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초록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지도자들까지 올라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이 되고 큰 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거짓과 불법을 그 자리에서 행한다면 더 큰 불신과 신뢰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한순간에 닫혀버리는 일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의 잘못은 작은 잘못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정직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가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무너지고 만다. 위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의 윗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지도자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할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교회에서는 직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택, 아무도 모르는 착각들, 그리고 작은 타협 하나, 거짓말 하나가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모든 밑에 사람들을 모두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키는 정직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입술에 이제 거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하고 편법이 아니라 정직을 또 선택하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명자 우리는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 교만한 자, 성급한 자, 이런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명자, 사명을 받은 자는 인격의 그릇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말입니다. 어떤 리더가 있었습니다. 말도 참 잘하고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늘 그 일들 끝에는 화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 좋은 팀원들 모두가 그를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만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그릇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그릇 위에 세워진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하면, 성급하면 결국 주위의 좋은 사람들을 잃고 사명까지도 함께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억누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교만은 낮아짐으로 이어지고 겸손은 결국 영예로 인도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진정한 사명자는 능력 이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참을 줄도 알고 교만을 내려놓을 줄도 알며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보다 겸손을 선택하며 성급함보다 인내를, 용서를 택하는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아는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히브리 언어로 두려워하다는 야레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은 억눌림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사명까지 망설이고 끝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명을 포기하기보다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을 낸다는 겁니다. 사명의 가장 큰 방해물은 환경도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명자에게 이것이 큰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의 굴에 던지리라. 다니엘은 그 조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하루에 3번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를 지배한 것은 바로 야훼입니다. 이러한 야훼, 여호와의 경외, 사람의 눈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끝끝내 건지셨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사명자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다가 믿음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명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히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융통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사람의 시선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경로당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합니다. 그늘에서 늘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치 보다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진정 순종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비겁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상하게도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이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사명을 살리기도 하고 포기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9장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깨닫고 힘을 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사명자는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 교만, 성급함을 내려놓고 겸손과 인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눈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이제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게 만드시며 결국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가장 의미 있는 삶, 천국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사명을 깨닫고 힘써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